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행진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좀 며칠 동안 비웠죠. 그런데 그때 장로님들과 함께 서울에 올라가서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성경을 이제 컨테이너에 싣고 스리랑카로 보내는 성경 상차식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스리랑카의 영혼들에게 전해질 때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번 우리가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리랑카의 어떤 교회 마을에 주일 아침 성도들이 모였는데 손에 성경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소식을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외에는 묵상하거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쥘 수 없는 성도들, 또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아이들, 이 사람들을 누가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은 것이 결국 그 계명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올해 성동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50년이라면 앞으로 50년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50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드리는 이 성경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성경이 스리랑카에 도착하는 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명이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We are very thank you and grateful to the senior pastor King Yong-woo and the entire Yesu San Dong Church congregation. We are bringing greetings to you for your 50th anniversary celebrations, your generous support and partnership with the Ceylon Bible Society, especially your donation of the Bible brings immense help to the people of Sri Lanka, especially who are living in villages, rural areas, difficult situations. It is a blessing for everyone receiving a Bible, and also they are able to reach out with the Word of God. Having this partnership, I hope this will continue and your mission will enrich. 네, 저희가 함께 선교원금으로 모은 것을 모아서 이번에 2천만 원의 성경 총 3,600권을 또 스리랑카에 보냅니다. 우리 교회 대표들과 한국 성서공회 직원들 그리고 스리랑카 성서공회 직원들이 수도인 콜롬보의 어려운 지역과 또 고산 지역
그리고 남부의 교회에 가서 성경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제 나머지 성경들은 저희가 스리랑카 성서 공회에 복원하면서 저희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 핍박이 심한 지역들에 이제 몰래 성경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보낸 성경으로 3,600명의 성도들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대표로 선교위원회 담당인 홍성훈 목사님, 또 작년에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복음에 뜨거우신 박종근 장로님, 그리고 서영효 장로님, 서용래 권사님, 서씨가 이게 복음에 또 뜨거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제 대신 이렇게 5명의 교회 대표 선수로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큰 사건인 줄 아십니까? 한 나라에 있는 성서 공회를 통해서 성서가 보급되게 되는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의 역사에 2000년 동안 내려왔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부터 시작된 행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뒤를 따랐고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이 행진에 동참했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 교회가 그 행진의 줄 끝에 또 동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행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는 사도 바울을 통해 괴로움을 기뻐하라, 즉 고난을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죠. 고난이 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오면 아프죠. 힘들죠. 어떻게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아직도 아프고 힘들었던 때는 사실 꿈의 좌절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고 미국에 선교학 공부하려고 해서 가려고 준비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그냥 모슬렘이나 나는 그때는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선교의 최전선에 가리라고 준비했거든요. 유학자금 마련한다고 집도 준비도 안 하고 100% 갈 걸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거 공부하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선교 공부하러 간다고. 그리고 미국 쪽으로 들어가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은행 잔고, 서류 결격 사유 있을 것도 없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딱 한 가지, 돌아올 수 있는 확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좌절되어 포기되어질 때 제 아내와 기도하면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막 펑펑 가지고 울었죠. 근데 그 해에 제가 결핵 걸리고 신대원 또 준비를 못했으니까 떨어졌고 정말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뻥뻥 터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고난은 기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기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쓸 때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옥중서신이죠.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교회를 직접 돌볼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기뻐한다고 말한다. 기뻐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기뻐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기뻐하고에 있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이로라고 하는데, 이 기쁨은 단순한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깊이 의미를 알고 나서 기뻐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즉 이 기쁨은 고통이 없고 그냥 일이 평안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뭔가 소중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올 때 올라오는 그
차오르는 기쁨을 말하죠.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가 40.19km를 막 뛰죠. 중간에 온몸이 아프고 쓰러질 것 같고 숨이 차고 죽을 것만 같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결승선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완주한 것에 대한 그 기쁨,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나아갔을 때에 올라오는 그 충만한 기쁨.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통해 무언가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죠. 마치 퍼즐 한 조각이 정확히 자리에 들어가 그림을 완성하듯이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 남겨놓은 퍼즐 조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겨놓은 고난의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부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꺼이 이것에 대한 수고를 감당함으로 이 퍼즐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차차차차 교회가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빈자리는 다 그분들이 채워질 자리죠. 여기 빈자리가 있다면 다 그분들이 올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는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보시고 아기로 오셨죠. 냄새나는 말고에 오셨죠.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죠. 우리가 그 뒤를 따라 작게나마 사랑의 희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울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들을 교회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눈물 모양의 섬 나라입니다. 이렇게 인도가 크게 있으면 저기 밑에 섬으로 있어요. 눈물 모양이에요. 인구는 약 2,200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회는 약 7에서 8%에 불과합니다. 불교와 힌두교가 주류인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작은 소수자인 동시에 차별을 받는 지름길이죠. 저는 이 땅을 보면서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눈물이 있나 보다. 그곳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어야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겠구나. 제가 이 땅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성서공회에서 이 땅의 성경 복음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공회 총무님이 이 땅을 맡아주실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남은 고난을 채워야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있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스리랑카 성도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쁘고 채우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 7%.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의 빈자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찾아서 계속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도 고난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건물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데 있어요. 한국은 먼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로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중국의 선교사님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여기에서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이에요.
이 서상윤이 자기에 있어서는 고향에 갔는데 그게 바로 소래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래 포구에서 소래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경 한 권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달 월급으로도 그 달에 못 사요. 자신의 언어로 된 말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또 책을 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맨 처음 읽는 언어가 성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장면에 봤듯이 지난번 성경서공회 총무님 방문했는데 너무 교회들이 열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품에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이 많아서 걱정이잖아요. 어떨 때는 집에 몇 권씩 쌓여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스리랑카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 성경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리랑카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또 잘 채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고난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남은 걸 채울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는 거죠. 제가 지난달까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계속해서 설교했는데, 여러분 넷째 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원픽 바로 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설교했어요. 많이 기억하시죠? 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구원에 선택받은 우리가 스리랑카 성도들을 원픽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쁘게 채우리라.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이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이제 예비날, 첫날이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들어가죠.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연약한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있는 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행진은 고난의 행진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채우는 행진, 그게 바로 예수님의 행진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 행진을 이어가셨죠. 누구와 함께 이어가셨습니까?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나귀 새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아무도 그 행진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행진을 이어가시죠. 어떤 분들은 나는 별 볼 일이 없다, 내가 무슨 선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들을 택하셔서 고난의 행진에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행진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 매일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성경만 보내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 있어서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나라 성도들을 위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복음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능력입니다. 여수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갑자기 선교사님들이 와요.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래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반드시 스리랑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물질로 고난에 동참해 주세요. 우리는 스리랑카의 성경을 스리랑카에만 성경을 보낸 게 아닙니다. 2021년 부르키나파소, 가장 아프리카에서 못 사는 나라, 지난번에 총무님 모셨죠. 가장 못 사는 나라의 프랑스어를 쓰는데 거기에 성경 3천만 원, 약 8천 권을 보냈고요. 2023년에 우크라이나에 2,500만 원의 규모의 코로나 때 우리가 성경을 보냈어요. 전쟁 때. 2025년에 다시 부르키나파소에 1,000만 원의 성경,
2688권을 보냈고요. 이번에 스리랑카에 2천만 원의 헌금을 해서 약 2600권을 보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한 적 있나요? 헌금 많이 하시라 뭐 이런 게 한 적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이번엔 좀 담대히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물질로 선교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이 드린 선교헌금이 쌓이고 쌓여서 2년이 되면 성경을 보낼 금액이 됩니다. 그게 다 여러분이 조금씩 모인 헌금이 다 모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성서공회에 물어봤어요. 아직도 성경 번역이 안 된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인도와 미얀마에 성경 번역을 요청하는 조그만 부족이 있대요. 부족이. 그 부족은 문자가 없대요. 문자가. 인도에도 5,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고 미얀마에도 지금 군부라서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인데 굉장히 위험하대요. 근데 그쪽에서 성경 번역을 요청해 왔다는 거예요. 문자를 만들고 번역해서 또 성경을 만들고 그곳에서 가장 성경으로 된 문자를 배우게 하려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10년. 근데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벌써 9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면 10년 후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번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10년 후에 그 부족 언어로 된 성경이 생기고 우리가 그 부족으로 성경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한민족이 여성동교회 덕분에 주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었다면 그것만큼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큰 규모에 있어서의 헌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건 정말로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선교헌금에 드리세요. 선교헌금은 특별재정이라 선교를 위해서만 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타고 고난을 향해서 행진하셨죠. 우리는 성경 한 권 들고 그 행진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상의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이 선교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수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빛을 발하는 삶이 바로 고난의 행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교회죠. 그 행복이 우리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낼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분은 뭔가 화를 낼 것 같은데 내질 않네, 저분은 뭔가 왜 저렇게 양보하지? 이유가 뭐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듯이 우리도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죠. 옛날에 한 초콜릿 광고가 있었어요. 뭐와 함께라면 고독마저도 감미롭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이걸 바꿨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고난마저도 감미롭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교회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행진, 오늘도 그 행진이 여러분, 여성동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